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무수한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너무도 많은 약속들이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들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에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돌판 중에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어린이 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이런 가족에 관한, 가정에 관한 많은 기념적인 날들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이 되면 특별히 생각나는 여러 가지 노래가 있고 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이홍렬이 작곡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에 재능이 많았던 이홍렬은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에 가서 보니 작곡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피아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피아노가 비쌌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결국에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하려고 어머니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홀로 계시는 중에 아들을 유학 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빚도 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귀국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다음날부터 작은 가까운 산과 먼 산, 높은 산까지 이르기까지 열심으로 그가 솔방울을 주어서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모았던 돈이 400원이었는데 1930년대에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13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솔방울을 모아서 팔아서 모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을 보내주고 그 돈을 받아든 이 아들이 이런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피아노를 사서 제일 먼저 작곡한 곡이 바로 양주동 시인이 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시로서 작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이 작곡이 바로 이홍렬 씨의 작곡이 되어집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고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 없어라. 이 좋은 시에다가 좋은 곡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애송하는 그런 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가사의 내용처럼 이 이홍렬 씨의 그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피아노를 사는 돈을 붙여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온 산을 헤매며 솔방울을 모으기 위해서
그야말로 손이 닳고 발이 닳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확연하게 떠오르는 그런 가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 사람됨의 모습을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탄생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은 태어난다. 그리고 부모의 그 끝없는 희생과 돌봄과 노력으로 그 태어난 자녀가 양육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며 배우며 그래서 이 필로스 사랑에 의해서 그 인생의 삶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희생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자리 잡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진실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사랑 속에서 살 뿐더러 사랑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그 수준에 도달했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수준에 의해서 그 인간됨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혈육적인 그 관계 속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넓어지고 온 인류를 향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져가게 될 때에 진실로 우리는 사랑을 완성하는 인간됨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 3개월 동안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소위 역병,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4세기에 일어난 흑사병을 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부터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그 대박해 시대에 역병이 일어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그야말로 대역병이 있어 왔고 그리고 이 역병이 어떤 때는 15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기독교와 이방 종교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사대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를 향하여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으니 거리를 두고 피해야 한다. 그래서 이방의 사제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다 도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자들은 우리가 이런 때야말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를 하였고 성도들은 자기가 감염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감염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자의 곁에서 돌봄과 그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환자와 함께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순교적인 그런 죽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도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병이 지나간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렵고 힘든 자 곁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이후에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또 오늘부터는 우리가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를 이제 정상화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특별히 그들 곁에 있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으로 기억될 수가 있는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온 세상을 기도로 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남자의 사랑에 응답하여 결혼을 하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효자가 되고, 친구의 사랑에 응답하여 친구가 되고, 신의를 지키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게페적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박해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들 곁에 서서 돌봄을 통하여 희생자를 줄이고 사망률을 줄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주었던 것과 같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하고 소외를 시키고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건져낼 수가 있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에 중국은 유교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는데 마음을 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만들어진 전도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높은 효도의 종교입니다. 이런 나라를 초월한 혈연적인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에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아주 엄격한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으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쳐 죽여라. 패역한 자식,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징계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공에 끌고 가서 증거를 내고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전도지에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이 아이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힘을 능히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삭이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이 기독교는 철저한 효도의 종교이다 이렇게 전도함으로 중국인들의 마음을 열게 되고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실한 효도의 종교입니다. 단순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를 효도하는 이 귀한 가장 천륜의 이런 도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이라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쓰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랑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아니옵니다. 높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어의 번역을 보면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높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미국 교회에서도 이 어머니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어머니주의를 지킬 때 빼지 않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뱃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준비를 다 하고 짐을 꾸리고 이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의 손을 붙잡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이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짐을 다시 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조지 워싱턴, 후에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그런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자신의 꿈을 쫓아 배를 탔다면 아마도 선장이 되고 혹은 배의 소유주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런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 조지 워싱턴이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가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그를 높이는 것이요 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향한 마음에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귀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소원은 건강하게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만족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더 할 수 없는 부모에게 주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계학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효다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효다는 가문이 장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은 그 전성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 전성의 뿌리는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 부모를 대하여 폐악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 앉는 그런 모습들도 흔히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인간의 도리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부모를 공경하는 삶 속에 약속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문답에서 4가지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부모는 첫째, 낳아준 부모입니다. 여러분, 낳기는 해서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어려운 시대는 참 많았지 않습니까? 낳아준 부모가 어쨌든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부모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스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르침을 배웁니다. 육신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신앙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가르치는 부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수영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 이제 강사님들에게 가서 배워야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아서 수영을 배우려면 아마도 그분들은 아들과 같고 딸들과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부모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부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또 우리를 양육해주는 그런 부모가 있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영적인 부모가 있다. 이렇게 4가지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런 지경이 넓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만 맺은 혈연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나를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들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존경이 넘치는 사회, 신뢰가 넘치는 사회, 더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혈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사회는 존경이 쌓이는 사회, 신뢰가 쌓이는 사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더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의 지평을 넓혀가서 우리의 사회가 존경과 신뢰의 사회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덕을 익히고 비로소 인격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 계명을 잘 지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높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조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과 신뢰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때에 일상의 삶에 주신 복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더더욱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본받아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오늘 이런 시대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